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10월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역사와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으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헌신으로 드린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하늘은 높아가고 또 단풍이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10월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이 가을은 기도와 말씀 묵상의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계신데요, 조지 뮬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위대하고 중요한 일은 내 영혼이 주 안에서 행복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우리 인생에 해야 할 것, 바쁜 것 많지만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윌리엄 호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단단히 붙잡으라. 성경이 당신을 단단히 붙잡을 때까지. 여러분 매일 성경 읽기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데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에서 기도하는 한 평범한 성도가 얼마나 위대한 영광을 누리는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한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아뢰고자 무릎을 꿇는다.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그의 곁에서 그의 기도를 도우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작고 평범한 방에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삼중의 생명으로 함께 계신다. 이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생명에 붙들리는데 나는 이를 조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또는 영적 생명이라 부른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으로 남아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날마다 이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죠? 더 깊이 기도의 체험과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주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방패, 하나님께 대한 헌신, 사탄에게 가해지는 채찍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무엇의 방패? 영혼의 방패,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예배, 우리가 sacrific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가해지는 채찍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팬데믹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권능을 덧입어야만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가장 힘든고 어려운 것이 질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신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한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폭력 또 살인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 국민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 예산과 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발표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폭력성 또 파괴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 삶의 모습은 잘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황폐화되어 있고 사막화되어 있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쾌락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수부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영혼이 무너져가는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위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떠오른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이미지들이 있어서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같이 나누겠지만 영혼의 구조대로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인명구조대로 혹시 활동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에 빠진 자를 구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지요. 또 영혼의 치료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렌 선교사가 광해원, 재중원으로 해서 세브란스의 시초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또 스크랜튼 선교사의 시약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는 상처받고 깨어진 영혼들을 치료하는 치료소입니다. 또 교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목말라 허덕이는 이들이 생명수 샘물을 받는 곳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영혼의 등대입니다. 풍랑과 어둠 속에서 등대의 빛을 보고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또 교회는 축제 공동체, 영혼의 축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바로 이런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고, 또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위기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 힘들거려운 사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면 오히려 적군을 향해 돌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주를 신뢰하면 담을 뛰어넘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움츠러들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무기이고 하늘의 권능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똑같은 환경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른 삶을 살아가죠.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참 처참한 상황이죠. 에베소 교회는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가 있어서 최대의 위기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많은 핍박이 있고 내부에는 여러 가지 교회의 출신으로 인해서 유대인 또 이방인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믿음으로 소리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찬송해야 합니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복이 아닙니다. 사라질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의 은혜를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지난주에 나눈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불러서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 번째, 성령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 번째,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시죠?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명확하셔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탄탄하게 기초되어 있지 않으면 이단이나 거짓 교사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성령론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만나자마자 처음 한 초면에 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9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뭐라고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고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고 한 일이 뭐냐면 주님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비로소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가 개척한 교회가 이제 바울의 교회로, 성령의 교회로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겸손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뭐길래 또 성령을 받습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성령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제 모습을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분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복음에 근거한 것이고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의 죄를 그리스도의 앞에 회개하셨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죠? 세례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이건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아멘이시죠? 누가 당신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그럼요, 제가 받았죠.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누가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대한 왜곡과 곡해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어떤 목회자나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성령을 주는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은 자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숙사 생활, 공동생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행 중에 다른 사람과 방을 써보신 적이 있어요? 잘 맞는 사람은 너무 행복해요, 같이 지내는 게. 그런데 안 맞으면 너무 힘들죠. 치약 짜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밤에 코 고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서로 안 맞으면요 같이 지내는 게 어려워요. 성령님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을 멸시하고 거역하고 성령님을 갈망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성령이 소멸,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주님을 주시면 성령이 떠나가지 않으시는 한 성령이 우리 안에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할 때만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이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하셨습니다. 마가다라 학병에 모여서 제자들이 간구하며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변화의 영이십니다. 제자들은 겁장이었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마가다라 학방에 성령을 받은 후에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산 증인입니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성령을 충만히 입고 나서는 많은 이들 앞에 놀라운 논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성령은 회복의 영, 치유의 영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심령들, 깨어진 관계들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성령은 또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텐트, 스케네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텐트를 치신다, 천막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이미 거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예언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지만 이제는 누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노인이나 청년이나 아이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내주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자유의 영이십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은 교회의 영이십니다. 교회를 다스리시고 살림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영이신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의 인치심이 무엇인가? 13절에 보면 인치신다라고 하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seal이라고 해요. 도장, 옥새, 봉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헬라어로는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봉인하다, 도장 찍다, 표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성령의 인치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은 원래 왕의 도장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서신에 도장이 있어야 그것이 왕의 그 권위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도장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있었죠. 노예들을 이제 노예 시장에서 살 때 주인의 이름을 몸에 찍죠. 이거를 인두라고 얘기도 하죠. 또 우리 짐승들 가축에도 그 인두를 찍어서 이게 자기의 소유인 것을 밝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그 성령의 인치심의 의미입니다. 이 소유가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도 아니라 성령이 소유하신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날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날인을 주셨다는 겁니다. 분명한 의미,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 누구도
내 소유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소유권의 확증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보호와 인도하심의 확증입니다. 내 아들, 딸, 내 소유이니 내가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서 거하면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들,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받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도장, 날인을 찍어주십니다. 인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유 삼아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라는 확증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영혼은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녀로서 확신과 당당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가?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게 되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은혜와 권능을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 거죠. 말씀을 듣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복음을 믿게 하신 것도 성령이시죠.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멘. 무엇이 되사?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계신 영생을 보증해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증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증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보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사람의 신용이나 사물의 품질 등에 대하여 틀림이 없이 믿을 만함을 책임지고 증명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증을 쓰는 건 신중해야 되죠. 아무나 보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때로 우리 인생에 보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는 캐나다에 가서 목회하면서 이걸 느꼈습니다. 이제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을 해주셔서 가게 되었는데 캐나다 입국 심사부터 많은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입국 심사 받아보신 적 계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무섭게 생겼는지 공포스러운 사람들만 다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도장을 찍어줘야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류들을 검토하는데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교회에서 저희 가족을 초청했다고 하는 변호사의 공증 도장이, 또 교회 도장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러면 통과되는 겁니다. 야, 이게 없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인천공항으로.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 와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크레딧 사회, 신용 사회여서 아무리 뭐 돈이 있어도 신용이 없으면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보증합니다 하는 도장이 또 있어야 돼요. 애가 학교에 가도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를 또 들어갈 때 내는 돈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월세 같은 개념에 살았었는데 그걸 뭐라면 디파짓이라고 합니다. 예치금이라고 그러면 예치금. 2달치 정도를 미리 내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 그 돈으로 이제 주인이 하는 거죠. 보증하는 의미로 갖는 것이죠. 이것을 리처드 콜킨은 성령의 보증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보증하는 예치금과 같은 역할을 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러한 차원에서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상속할 기업을 보증한다. 아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가 보증하니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 헬라어로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아르라곤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보증금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져올 때 보증금 일부분을 내고서 가져오고 이것을 나중에 다 완전히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 보증금이죠. 아르라곤, 성령의 보증하심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완성되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의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 아르라곤, 그 성령의 보증하심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증을 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있습니다. 보증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것을 성령의 견인이라는 말로 신학적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뭐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다 때로 낙심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쳐 주셔서 나를 보증해 주셨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견인입니다. 넘어질 때 손잡아주고 이끌어 주시는 것. 이 성령의 보증하심, 견인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보증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 클레로라고 하는 단어로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클레로, 이것은 제비 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뽑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 기업이라는 게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기업, 유산, 상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로 뉴스에 보면 재벌 총수들이 이제 죽게 되어졌을 때 천문학적인 유산 문제로 갈등을 이루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돈이 가족을 망치는구나. 아니면 아이고, 나도 돈이 좀 있어서 이렇게 좀 분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벌 총수, 우리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소유자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유산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이것을 끝까지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은혜를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무엇이 되었어요? 소유가 되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날인하셔서 내 것이다, 사단도 죽음도 그 무엇도 손댈 수 없다고 하는 보증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보증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생명호흡도 내 것이 아니죠. 우리 소유도, 우리가 100년 살아가는 이 100년의 인생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고 찬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 장영희 교수님의 문학의 숲을 걷다라는 책에서 지난주에 제가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셔서 늘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니셨는데 소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 소원 이 세상 사는 동안 단 하루라도 우리 조카 손은 잡고 걸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혼자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그가 알게 된 한 70대 노모의 이야기입니다. 50이 된 그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소원은 뭐냐면 하루라도 침대에 앉아 있을 수만 있어도 소원이었겠습니다.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이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죠. 우리가 숨쉬고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경륜에 따라 십자가에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죄사함,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확증해 주셔서 인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임을 보증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후렴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하늘에서 그 은혜를 주셨는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3번이나 후렴구로 에베소서 1장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무엇을? 영광을 주시리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마음 잡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또 우리의 일상에서도 또 정말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할 수 없는 이 교회의 안타까운 공동체의 모습도 여러분 참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믿음으로 결연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떠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과 확증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위그노라고 하는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위그노처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16세기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위그노라는 단어입니다. 구교 캐톨릭의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요, 다음 사진들 보시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도록 못하게 하여서 이 광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도망가는 곳곳마다 나무 강단을 가지고 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혹한 핍박이 있어서 한 2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단을 들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한 10% 정도만 프랑스에 남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타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간 곳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가 있고요, 영국, 독일, 스위스. 그런데 이들은 프랑스의 가장 탁월한 엘리트 계층들이었고 전문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시계 기술의 원조가 되고 또 화학, 기계,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의 모습들을 세계에 흩어져서 만들어 나가면서 지금까지도 위그노의 그 개혁 신앙, 켈빈의 그 신앙인데 그것도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고, 몇 년 전에 이렇게 500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위그노에게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핍박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에 잠식되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치심을 확신하며 담대히 일어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능력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고 자유의 영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언젠간 끝날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 이후에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주실 기쁨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위그노의 신앙처럼 감옥에 있었지만 강철의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도 바울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성령의 인치심을 확증하며 이 땅에서 호흡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보증하심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찬양이 샘솟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